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인원이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지요. 또 대단한 행사였고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거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미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고 진실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가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이 마가복음 11장 6절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하니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것을 가져가려 하느냐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겠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즉시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한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분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 남의 것을 가져가요? 그 내 거 아니요. 싫어요. 다른 사람 걸 가져가세요. 왜 내 것을 가져갑니까? 내가 왜 손해 봐야 됩니까? 라고 거부할 거예요. 이 말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지실 겁니까?
낙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입니다. 쓰시겠다는 분은 생명과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쓰시겠다는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낙의 주인처럼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예, 감사합니다, 쓰세요 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것을 그분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죄 속에 살았던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 컴퓨터, 방석, 마이크, 선풍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요. 똑같은 물품이지만 이 성전 안에 이 물품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물품이기에 이 물품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물건이란 말이에요.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는 성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는 성물로 쓰시겠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부족한 것 채워서라도 주님이 쓰시고, 지혜 없는 자 지혜 주시고, 가난한 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화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꿔지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바꿔지고, 지혜 없는 자가 총명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언제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오늘 찬양 말씀처럼 더럽고 추한 나를,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여러분을 쓸까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찾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좀 쓰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좀 가진 거를 쓰자 라고 주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를 쓰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처치 교회예요. 이곳에서 쓴다는 거예요. 교회 어떤 곳입니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신앙 교육을 시켜 영적 훈련시켜 주님이 사용되는 일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님께 사용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교회, 세상에서 구별된 영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 특별히 구별해 놓은 영적, 신적 장소, 또 성도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쓰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성도들에게 주님께 쓰임받는 길을 가르치는 게 목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주님께 사용되도록 인도하는 거,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3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또 인생 최고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인생 최고의 복은 우리 주님께 쓰임받다 가는 게 인생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안다면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 말 아주 강하게 진실을 담아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쓰신다 할 때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가는 자가 성도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알 때 스승을 위하여 존경하고 스승에게 잘 보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기 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보다 더 강한 괴수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욕심만 가졌던 나, 지렁이 같은 나. 욥은 벌레만도 못한 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 속에 살았던 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물결 치는 대로, 세상 풍파 그냥 오는 대로 그냥 구별 없이 살았던 여러분이었다 이 말이지요. 육체 욕심에 매여 탐욕 욕심에 매여 살았던 자였다.
귀신 마귀 지배 속에 살았던 자, 즉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가 받은 은혜 그거 깨닫고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사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표현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싫어요가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자,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기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나귀 주인은 기쁘게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 사용하시지요. 예,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즉시 순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할 수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하게 되죠. 왜 써요 내 거를? 응? 왜 써요 내 거를? 응? 주님 왜 내 거를 써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즉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자,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일하면 크게 읽으세요. 1.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유 토를 대지 않고 예,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동.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동이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세 번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른다는 표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아멘,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 타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가자 하면 주님이 십리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심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할 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돼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뭇가에 서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으나 소득이 없어 피곤하고 힘든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 베드로는 이게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먹이를 찾아 얕은 데로 고기들이 모이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고, 베드로 배 채울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안드레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채웠다고 하였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순종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좀 쓰겠다 할 때 여러분은 이유되지 말고 다른 것 되지 말고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내 중심 자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마음의 혁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이것 가지고 있으면 토를 달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합니다. 왜 겉옷을 달래는데 속옷까지 줘요? 왜 왼뼘을 때리는데 오른뼘까지 돌려대야 돼요? 왜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응? 내 자아 중심, 이걸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 내 자아 중심을 내려놔야 주님을 따르는 마음의 혁명.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유를 대지 않고 아멘, 예수,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너 좀 쓰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괴롭고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쓰신다 할 때도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응?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어려워요. 왜 자꾸 괴롭히세요? 제가 신앙생활 편하려고 좀 교회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주님, 그만 부르세요. 목사님, 그만 좀 그런 설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아직도 내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혁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얻은 진리가 있어요. 고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선물. 자,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적인 유익이는, 고난은 영적인 유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의 환경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고난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주 작지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잡힐 때 예수님이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건졌다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주님 손에 잡힐 때 놀라운 일이 생기듯,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주님 손에 잡힐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보조로 갖고 다니는 게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는 80세가 되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는 80의 고령의 노인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나는 못한다, 나는 어렵다, 나는 하기 싫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장중 앞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걸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앞뒤 보지 말고 더욱 힘써. 그게 바로 네가 축복받는 길이고 멸류관 받는 길이야, 이 말이지요. 응?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안다면 주님께서 쓰신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지요. 아멘, 예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늘에 생명책이 있고 상급책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이 두 개입니다. 생명책, 상급책. 그 상급책에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일했는지, 세상에 나갔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주님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내가 이게 영광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야지요.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일어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삶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는 삶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잘하면 A 가운데도 A 플러스가 있고 B 플러스가 있습니다. A, B, C, D. F는 낙제예요, 낙제.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듯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좋은 점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삶이다. 평가받는 삶,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쓰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 준다 했죠?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찾는 자에게 뭘 줘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받는 자 상을 받는데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생활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다 네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영의 축복,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하고 그래서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거예요. 육의 축복, 질병에서 치유됩니다. 병 들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간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이 간암이 걸리셨는데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가 빵빵하게 찬 거예요. 그래서 병원서 복수를 물을 빼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주려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무로 덮고 그가 징계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렸다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름 받을 텐데 이렇게 누워 있을 수는 없지. 이 몸 가지고 내가 숨 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바지하고 양복 주세요. 뭐 하게요? 전도하러 가게. 부인이 생각할 때, 아니 여보, 당신 지금 저정신이에요. 제정신이야. 사모님은 생각했죠. 사람이 죽으려면 마음이 변한다더니 우리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바지를 목사님이 입었는데 복수가 나오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걸리니까 뭐가 나와? 배꼽티가 그때 나왔대요.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며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영광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건강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으셨지요?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조치원 성결교회가 아주 큽니다. 최상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자기 교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당회장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들어왔더니 자기 목회하는 남집사님이에요. 어쩐 일이야? 목사님, 저 병원에서 암이랍니다. 그것도 말기래요. 저 죽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상임 목사님이 죽겠다는 그 남자 집사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우자빠졌네 이놈이. 야 임마! 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인마 오라고 왔는데 너 같은 놈을 왜 불러 임마.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웃기고 있네. 야 임마 나가 임마. 그러니까 진짜 나가 죽게. 이 자식인데 나같이 잘 믿는 사람도 안 부르는데 너 같은 놈을 왜 불러 임마. 나가 임마. 그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잘못 오판 받았나? 그리고 삼성병 간 거예요. 그 갔다 왔어요. 목사님 진짜래요. 진짜 한 말기래요. 그러니까 이놈 또 왔네. 야 임마 생각해봐. 나같이 이렇게 잘 믿는 목사도 안 부르는데 너같이 거지같이 믿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 네가 충성을 했어 임마. 너를 왜 부르겠어 임마. 임마 생각해봐 임마. 너 모르겠냐? 나가 빨리. 이 집사님이 뒤지게 혼나고 나왔어.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래요. 나 같은 더러운 놈을 왜 부르겠냐? 죽기 전에도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리고 끌고 다니는 구루마 하나 사고 거기다가 물병 다 놓고 커피, 생차, 율무차 놓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커피를 대접했어요. 차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차 대접하고 나오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근데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시한부 생명으로 3개월 됐는데 안 죽는 거. 6개월, 1년 가도 안 죽어. 여러분, 조치원 성결교회는 권사님들이 여기 왔을 때 제가 그 얘기했더니 맞아요. 우리 그런 일이 있어요. 이분 지금부터 살아있어요. 응?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질병에서 치유됩니다. 건강회복, 장수회복, 자녀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생활의 축복. 여러분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고 물질의 축복이 찾아오고 평강, 행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걸 안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성도는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저를 쓰세요. 예, 영광입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생활의 축복, 주님은 사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나귀주인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쓰임받지 말고 악한 영에게 쓰임받지 말고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든 어떤 형편이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